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자기계발서에서 수없이 들어본 그런 말 같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감사라는 감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었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묶여 있고 그 바퀴는 우리를 짓밟으며 굴러갑니다. 그런 비관주의자가 말하는 감사라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감사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죠. 오늘 저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가 우리를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핍의 미학입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편안한 집? 아마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멋진 외모를 꿈꾸고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더 재미있는 건 욕망이 채워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욕망이 즉시 그 자리를 채우니까요. 여러분, 새 스마트폰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며칠은 행복하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어떤가요? 그냥 당연한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우리는 권태로워진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나요? 현대 사회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SNS를 켜면 어떤가요?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즐기고 동료는 승진했고 옆집 사람은 새 차를 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결핍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다. 평화를 잃고 나서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폐렴에 걸려 산소호흡기를 달아본 사람은 압니다. 자유롭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이유조차 못 느끼시죠? 하지만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어요. 인간은 고통의 부재를 행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즐거움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극심한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 추위에 떨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선은 고통의 부재이다. 긍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부정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저 멀리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향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결핍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만 가치를 인식하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잃기 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기본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제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삶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삶의 기본값이 평화롭고 중립적인 상태이고 거기에 좋은 일이 더해지면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더해지면 불행해진다고 믿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 행복이란 잠깐 동안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피곤하죠. 출근길은 스트레스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시달리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주말에 잠깐 쉴 때,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 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고작 몇 시간일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긍정성과 행복의 부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통은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실제하는 것이고 행복은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 즉 부정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분명하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생각을 지배하죠. 하지만 두통이 사라지면 어떤가요? 아, 머리가 안 아프니까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당연한 상태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고통의 부재에는 둔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는 하얀 캔버스 위에 검은 점들을 보지, 검은 캔버스 위에 하얀 점들을 보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별일 없이 흘러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 평범한 나날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 일어나는 나쁜 일들, 그 검은 점들만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한탄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 극심한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심한 병으로 고통받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굶주림에 시달린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평범한 날이 온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으로 느껴질까요? 실제로 전쟁이나 큰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가장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 따뜻한 잠자리, 폭격이 없는 고요한 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는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병들었을 때만 건강의 가치를 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떠올려 보세요. 팬데믹 이전에 우리는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는 것,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봉쇄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는 것, 영화관에 가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죠. 하지만 그 감사함은 얼마나 갔나요? 대부분은 몇 개월 만에 다시 예전처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기본값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제거된 상태를 제로영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무언가, 플러스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 없는 상태 자체가 이미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본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기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잃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식적인 재해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관조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우리의 욕망과 의지에서 잠시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스캔해 보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치통은요? 두통은요? 복통은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세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뇌는 복잡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90%를 희생해서라도 부의 10%를 얻으려 한다. 현대인들을 보세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번 돈을 다 의료비로 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감사는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을 빼고 남은 것,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욕망은 계속될 것이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작은 불편함들, 그것들이 더 큰 고통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라고요? 하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외로움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의 제거입니다. 우리 삶에 플러스를 더하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제거된 마이너스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나를 향한 오롯한 감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인간의 불행을 세 가지 원천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 둘째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 셋째는 운명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원천, 즉 타인에게서 오는 불행이 가장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나요? 친구가 저보다 좋은 차를 샀다. 동료가 저보다 먼저 승진했다. 옆집은 우리보다 더 넓은 집에 산다.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욕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이미지를 위해 살아간다. 마치 그것이 진짜 우리인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싼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그 가방이 100만 원짜리 가방보다 10배 더 기능적이어서인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명품 가방 들고 있네 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나 좋은 곳 다녀라고 말하고 싶어서인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 보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울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삶을 살기 바쁘지 여러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의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관객들을 위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작은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지우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만 보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야 한다. 이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부자인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아래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조회수, 구독자 수, 댓글 수, 모든 숫자가 저를 괴롭혔어요. 제 영상이 기대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숫자, 게임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직 제 콘텐츠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영상보다 나아졌는가? 시청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했는가? 이것만 생각했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더 행복해졌고 제 작은 성취들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조회수 10명이 나오면 10명이나 내 영상을 봐줬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댓글 하나가 달리면 이 사람이 시간을 내서 생각을 나눠줬네 라고 감사했죠.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독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고양이와 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현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너는 이미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에 감사해. 하지만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너무 크니까요. 더 많이 가져, 더 높이 올라가, 더 빨리 성공해. 이런 외침들이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려버립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고요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에 감사하는가? 타인의 평가를 모두 지웠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감사입니다. 체념과 수용으로부터 인생이라는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비극으로 경험되지만 희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늙어가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을 위해 싸우는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술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의지, 즉 끝없는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 말이에요. 이게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수용에서 나옵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순간의 평화를 발견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이 원래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운명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인생이 원래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순간인가. 이것이 바로 체념과 수용의 힘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봤어요.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 압도되는 것도 어리석다. 현자는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 불교의 개념을 아시나요?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상과 무아의 개념을요.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도 영원하지 않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새로운 욕망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음 언젠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바퀴에 묶여서 끝없이 돌고 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의지의 부정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빚을 졌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바닥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예요.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감사를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배운다. 이게 아이러니지만 진실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이 없는 상태의 가치를 모릅니다. 상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필연적이고 심지어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으니까요. 물론 이게 고통을 찬양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즐기는 마조이스트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게 되죠. 대신 이것도 인생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덜 기대하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 이게 진정한 지혜 아닐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성공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에요.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 체념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도 선택하지 않았고, 어떤 시대에 살지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작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 당연하게 여겼던 좋은 일들,
그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오늘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오늘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뭐라고 감사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가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행복은 우리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여러분, 세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뀔 때 세상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비관주의 철학자를 통해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 냉혹한 현실 인식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통이 필연적이라면 고통이 없는 순간들은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가진 것에 더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 감사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때로는 작은 평화를 느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이 줄어드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것을 즐기고 불가능한 것은 체념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